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입니다. 이것은 진짜 말씀의 제목이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본문의 표면적인 제목은요, 쫓아내라, 이게 정답 같습니다. 구별해라, 쫓아내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표면적인 말씀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내면에 하나님이 정말 담고자 원하셨던 그런 말씀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제목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요, 몇 달 전에 그 새 승합차 한 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막 새 차가 이제 왔을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 차는 담임 목사만 탈 수 있다, 이렇게요. 근데 왜냐하면은 막 새 차를 가져왔는데 함부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몰다가 어디 흠집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바로 그 얼마 전에 부교육자 한 분이 기존 승합차를 몰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한쪽을 긁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청년들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우리는 언제 저 새 차 타보냐고. 그래서 제가 곧 타보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전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몇 달 가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지금은 어떤가요? 새 차 기분은 벌써 다 사라졌죠. 지금은 필요하면 누구든지 운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됐는데요. 여러분, 새 것처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 이게 현실이 아닐까요? 집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새 것처럼 언제나 건강하게 그러고 싶지만은 나이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신 장면이 기록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 명령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정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시며 그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러셔야 했는가? 왜 이런 부정한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 그러면 부정한 자냐? 부정이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 그때 보기로 하고요. 왜?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본문 3절에 일단 하나님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유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거하는 진영은요, 그 캠프죠, 캠프. 그 진영은 백성들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 가운데 계시는 곳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부정함이 함께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자들은 진영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법과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라 절대 존중해야 되고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내용이 우리에게 이슈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법과 규칙에 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법과 규칙의 반대쪽에 있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사랑과 긍휼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법대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외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때로는 법을 깨뜨려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법과 규칙만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단호한 말씀인 것일까요? 법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엄하고, 법은 가차없고요, 법은 예외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긍휼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포용하는 것이고요, 감싸주는 것이고요, 수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것일까요? 엄격한 법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넓은 아량을 가진 긍휼이 더 좋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자들은 결코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건 엄격함에 더 가까운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부정함이라는 정의와 기준은 너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관점으로도 부정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부정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고요. 또 시대적 관점에서도요,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기준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기준은 완벽하게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그 시대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당시의 기준에서의 부정한 자들은 공동체에 속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격자이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아량보다는 엄격함에 더 가까운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오히려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과 가까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집에 초대도 응하셨고요, 그들을 진심으로 수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엄격함과는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아량에 해당되는 메시지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법과 규칙이 이 사랑과 긍휼의 반대편의 상극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이 반대편의 개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은요, 견고히 서 있는 법과 규칙을 깨뜨리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규칙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단단히 서져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법과 규칙의 견고함의 바탕에서 꽃피울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완성형의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이며 그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체계가 잡혀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랑과 긍휼은 남발이 될 수도 있고 편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사랑과 긍휼은요, 때로는 불평등이나 차별이라는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왜 저 사람만 편애해? 왜 저 사람만 용서해줘? 이런 불만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도 없이 누구는 감싸고 누구는 뭐 이렇게 봐주고, 이런 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구난방도 아니고요, 들쑥날쑥도 아니고요, 그리고 천편일률도 아니고요, 차등적용도 아니고요, 법과 규칙의 엄중함과 공정함 위에서 비로소 건강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용서해 주려면 일단 법의 판결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법의 판결로 완결하게 이렇게 법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이 딱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면도 있고 뭐 복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 법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함께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가치입니다. 반대로 범죄했더라도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복음의 가치이죠. 얼핏 생각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견고한 율법 위에서 비로소 완성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범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행위, 이것은 율법의 가치에 가까운 것이죠. 한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죄가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범죄 사실이 그로부터, 그 입술로부터 완벽하게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가치를 반영하는 회개의 행위가 있어야만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복음 또한 그 누구도 용서를 통한, 누구라도 용서하려 하는 것을 통한 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조화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처럼 복음은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고귀한 가치 위에 세워져 있지만 이 복음의 혜택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반드시 죄인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하실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듯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율법적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따라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화해야 될까? 본문의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병 환자, 또 모든 유출병자, 또 모든 죽음을 가까이 한 자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율법적 사고 아닐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쇄국전책을 펼쳤잖아요. 왜 펼쳤습니까? 거북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 친근하지 않은 것들을 나쁜 걸로 취급했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 오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해롭게 생각해서 발로 뻥 차버리는 것, 밀쳐내는 것, 그게 쇄국정책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부정한 자들, 우리랑 같지 않은 자들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정결이란 게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정말 정결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서 아내가 오랜만에 화장실 청소를 했다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청소한 아내가 가족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은 화장실 제발 깨끗하게 써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청소했는데 금방 더럽히면 속상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러므로 청소한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서 깨끗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건 필요한 배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세차해 놨습니다. 누가 차 안에서 그런데 금방 음식물 막 떨어뜨리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막 세차를 가져왔는데 금방 누가 긁어버리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치인 것이죠. 수북이 쌓여있는 그릇들을 겨우 애써서 설거지 해놨는데 설거지 다 끝날 무렵에 이 가족이 이만큼 또 새 설거지거리를 가져오면 속상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깨끗이 그릇을 설거지하는 이유는 뭐죠? 또다시 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더러워지는 과정이고
차를 청소하는 이유도 필요할 때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사용하는 과정에 또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겠고, 그렇기 때문에요, 청소를 했더라도 다시 더러워지는 것은 불편한 일도 아니고 싫어할 일도 아니다. 이게 사실상 맞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시대 관점의 기준에 따른 이른바 불결한 자들, 이른바 부정한 자들을 굳이 구별하게 만드셔서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셨을까? 이것이야말로 배타적인 율법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만일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 중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편견 또는 확증, 편향, 이런 기울어진 생각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면요,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은혜라는 것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전혀 완전히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이런 잘못된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 왜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거부하실까? 이런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깨끗하면 되는가 보다, 또는 열등한 민족은 다 소탕하고 없애는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이 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요, 지식은 풍부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만일 그들이요, 자신들의 잣대,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마음대로 소비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다양한 궤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 속에는요, 이후에 주어지게 될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중요한 암시가 들어있다는 것, 또는 예표의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들을 읽는 것은 사실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이 사람들 다 쫓아내.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요즘 우리 주변에 있기나 하나요? 유출병자?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주검을 만진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전문가, 장례식도 전문가들이 하는 시대라 여러분, 우리는 만질 수도 없는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접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신 말씀의 대상은 세 부류죠. 첫째는 나병 환자, 둘째는 유출병자, 셋째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부정한 자들로 규정됐을까요? 첫째, 나병 환자의 격리의 명령은 실질적인 이유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질병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환자 일시적으로 격리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의 격리에도 이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나병 환자는요, 그 전염성, 또 치명성,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인간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라는 상징성을 지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그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고려해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대상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 말씀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유출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 또는 어떤 분비물이 흐르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도 심각한 감염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 또한 전염성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울러 이 유출병 또한 인간의 부정함 또는 범죄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 같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강력하게 죄악이나 또는 저주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음과 공존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 그들이 있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는 줄 아시죠? 빛과 어두움은 절대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시죠? 생명과 죽음은 결코 같은 영역 속에 존재할 수 없고 같은 존재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무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죽음과 죄악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죄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죄인이 죽음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에 어울리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광은 필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진영에 있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들 속에 담아놓으신 이런 의미들까지 알아야 이런 말씀들을 오해 없이 받을 수가 있고 우리들이 또 이 말씀에 통해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도전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게 되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어렵고 또 기도하기도 어렵게 되는 상태에 빠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정결함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되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최악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처럼 의문을 생산해내는 부정적 시각이 아니고 오히려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요. 무엇이 감사한 일일까? 무엇이 은혜로운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어떤 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부분이죠? 뒤에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함께 있다. 왜 부정한 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야 됐던 근본적인 사실을 좀 더 집중하게 생각해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중에 있지 않느냐? 이게 은혜로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거룩한 진영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진영의 정결함을 이런 식으로 유지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이런 식의 명령들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만일 그들의 진영에요, 말씀처럼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문 같은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일 과일 상자 안에 모든 과일이 다 썩어 있다면 그 상자에서 썩은 과일을 골라내는 일이 의미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썩어 있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썩은 과일을 골라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상자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과일 상자 안에 여전히 싱싱하고 먹을 만한 과일이 많이 남아있다면 속히 그 상자에서 썩은 과일을 솎아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상자 안에 있는 아직 싱싱한 과일들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함을 끌어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데, 이 명령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자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셈이니까요. 그 상자에 아직 싱싱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을 만큼의 그 공동체의 거룩함과 그 공동체의 정결함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위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너희들 예배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예배 잘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보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시니까요. 그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이런저런 잔소리 하시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 근저에 있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 포인트입니다. 그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명절날이 다가오면 이제 집을 깨끗이 청소하시는데, 청소하는 이유가 뭐죠? 명절날이 되면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보고 싶은 손주들이 집에 오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을까요? 청소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 불편함, 허리 아프고 뻐근한데 또 치워야 되네, 이런 불편함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마음, 그래서 그 즐거움과 그 기대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건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네가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가능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라는 또는 경건하라는 이런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피곤해,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부담감과 불편함 쪽으로 생각하여 잘못된 마음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로운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즐겁게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나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실을 도전하고 계신다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꺼이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운데도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명령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겨내라, 이겨내고 승리해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명령이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극복하는 모습,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명령하시거나 권면하고 계신다면, 심지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권면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시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도 어떤 권면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싫은 거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정결해라, 그래서 거룩해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과 가르침을 접할 때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하신 말씀 이면에 감추어진 은혜로운 이런 사실들에 주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요 동일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즐겁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내 예배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용납하시고 내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같은 예배 드려도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냔 말이죠. 내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포기하셨으면 기도하라는 말씀도 도전도 안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나도 힘이 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의도와 목적까지 깊이 이해하여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 더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리라. 이게 진짜 제목인 것입니다. 표면적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아무리 오늘 본문 읽어봐도 쫓아내라, 쫓아내라 밖에 없으니까 오늘 표면적인 말씀의 제목은 쫓아내라입니다. 그러면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접점도 도전도. 그렇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